11조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같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5장, 6장, 7장에 거쳐서 성경에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고,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그러한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고 가르침입니다. 그 중에 오늘 5장은 우리가 좋아하는 복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팔복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서 특별히 부르는 그러한 5장 3절서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은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와 그런 관점에서 이 복음서를 갖다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읽을 때도 지금 마태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믿게 하고 그것을 바로 전하려고 하는 그런 뜻을 여기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또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고 그것을 또 이 말씀을 갖다가 이해해 나가면은 훨씬 더 우리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중요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또 알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장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처음으로 전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곧 왕, 천국이지만은 그것을 갖다가 우리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하늘 왕국이거든요. 왕국에 가까웠다. 왕국이라는 것은 뭡니까?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왕국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왕이시고 곧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그래서 왕이 다스리시는 그런 하늘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갈릴리 온 지역을 둘러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병고침을 받고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악한 것들이 쫓겨나가고 막 이런 아주 그냥 은혜가 막 충만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각종 질병 갈린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또 간질하는 자들, 중풍병자들을 데려와서 거기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갈릴리와 데가폴리아와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저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러한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라고 우리 4장 25절에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1절에 보니까 5장 1절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천국이고 생명이고 영생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배경을 갖다가 늘 우리 마음에 그냥 예수님 하면은 2000년 전에 그냥 오셔서 갈릴리 지방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런 단순히 그런 역사 속에 계신 예수님 그분도 우리가 중요하지만은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의 초기에는 예수님께서 워낙에 영적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그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따랐는데 2000년이라고 한 시간이 지난 오늘 시대에서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신성의 부분들이 자꾸 약해지고 인성적인 부분 이 세상을 갖다가 개혁하고 없는 자들을 갖다가 돕고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도왔던
그런 마치 어떤 사회 개혁자인 것으로 자꾸 사회를 이렇게 변형시키는 그런 의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단순히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육신을 입으셨지만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과 그 법이 통용되는 것이 나라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의 법이 있고 거기에 백성이 있어서 그 안에 사는 백성들이 그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법으로 역사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우리 나라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분명하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처럼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또 그분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 그러한 나라에 속하 있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들. 하늘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산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번에 그 성지 순례를 갔다가 다녀오면서 이제 갈릴리, 데가폴리 뭐 이런 데를 이제 다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는 원래 해수면보다 한 209m 정도 이렇게 밑에 있고 또 그 다음에 사해는 300m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사렛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는 길을 보면은 이 평야를 쭉 가다가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200m를 갔다가 계속 내려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산이다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팔복교회가 이제 있는 곳을 다녀왔는데요. 약간 이렇게 구릉지 같은 우리가 보는 뭐 간악산 같은 이런 산은 아닙니다. 이렇게 약간 이제 구릉지된 이런 그런 곳인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이제 딱 올라가서 앉으셨다. 왜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얘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올라가서 앉아서 말씀을 전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듣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용이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소리는 어떻게 합니까? 낮에는 소리가 뭐랄까 높은 곳에서 얘기하면은 소리는 자꾸 위로 퍼져 올라가는 형태를 지니기 때문에 밑에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그 육성이 정확하게 전달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원한다면은 어떤 곳에 가야 되겠습니까? 가보면은 원형 경기장 있잖아요. 원형 경기장. 이렇게 원형 경기장이 아니고 보면 이렇게 그런 거기가 뭐라 그러죠? 이게 예, 이게 이렇게 원형으로 된 그러한 그걸 뭐라고 근데 갑자기 잊어버렸는데요. 그 이스라엘의 각 지역에 하면 로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극장, 원형 극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갖고 막 수천 명이 앉을 수 있고 심지어는 10,000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딱 무대에서 하고 거기에다 얘기를 하면은 저 끝까지 막 말한 사람들의 말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정말 과학적인 원리를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실 때는 오히려 갈릴리 바다에서 보면 이렇게 점점 이렇게 구릉지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래 어떻게 했습니까? 해변가에서 말씀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높은 데로 올라가 앉아 있으니까 쭉 관중들이 이렇게 높게 있으니까 말씀을 전하면요 굉장히 멀리까지 그 메시지가 잘 전달돼서 정말 몇만 명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한번 우리가 갈릴리 그 지역을 가서 보면 압니다. 아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정말 쫙 멀리에서 얘기를 해도요 그게
굉장히 멀리까지 전달이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원형극장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마태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전하고 있어요? 왕이시잖아요. 왕은 어디에 앉으셔야 돼요? 어떤 곳에? 높은 곳에 앉으셔야 돼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는 것은 보좌에 앉으신 것 같은 왕으로서 높은 지위에 계셔서 거기에 앉았을 때 그의 제자들이 딱 나와서 예수님께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갖다가 누가는 좀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이제 앞을 읽어가겠지만 누가는 어떤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냐면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 인자로 오신. 우리 사람의 아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신데요. 한번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17절을 한번 보면 똑같이 뭐가 나오냐면은 팔복이 나옵니다. 거기서도.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은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메시지하고 똑같은 메시지가 팔복을 갖다 여기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앞에 보면 1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의 제자와 많은 무리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온 유다 사방과 예루살렘의 두루와 시돈과 해변가에서 온 많은 백성들이 있더라. 더러운 귀신들이 고난을 받은 자 고침을 받으랴.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 힘쓰니 이는 능력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에게 낫게 함이라.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어디 있으셨다고요? 어디에 있으셨어요? 평지에 있으셨다. 사실 어떤 면에서 지금 누가는 훨씬 더 정확한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가에 있는 그런 평지에 딱 서시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구릉지로 이렇게 넓게 원형 극장 구조로 많은 무리들이 거기에 놓여 있을 때 그들에게 메시지 전하고. 근데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평지 보훈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와 마태는 기록하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마태는 왕이시기 때문에 산에 오르시고 높은데 거기에서 자정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러나 반면에 누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분을 갖다가 정말 이 세상의 백성들을, 사람들을, 병든 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보고 하시는 그런 아주 중요한 관점의 차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똑같은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좀 다르게 기록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입을 열어 가리키시되, 2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다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8번 나오죠? 실질적으로는 9번 나오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간 여기서 우리가 8복을 얘기하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정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마치 우리가 보면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절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야 복이 있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리 성경은 그러한 마치 이것이 하나의 조건, 애통해야 위로를 받는 것이고 온유한 자여야만이 기업을 받는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뭔가를 해야 복을 받는 것으로 우리 이 성경을 갖다가 이해하게 되어지는 그런 조건처럼. 그래서 많은 설교를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도 그랬고 또 앞섰던 많은 목사님들도. 그래서 뭐 심령이 가난하라 막 그러고 또 뭐 이게 애통하라 뭐 그리고 온유하라 복 받으려고 온유하십시오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사실 이 원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뭐랄까요? 어순이 좀 다릅니다. 헬러 원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먼저 마카리오스라고 해서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카리오스. 그러니까 뭐니까 얘 선언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다르죠? 아직 지금 느낌이 다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우리가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은요. 원어 성경을 보면은 선언적입니다. 어떻게 해요? 복이 있도다.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너희 것이며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야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여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복이 있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여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복이 있도다. 마음이 정결한 자들이여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복이 있도다. 합평하게 하는 자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복이 있도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너희들이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사실 선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떻게 뭘 한들 우리 심령을 가난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내 마음을 내가 정말 오유하게 하려고 내가 뭔가 그러면은 내가 이룬 것이죠. 내 의잖아요.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어디도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내가 뭘 이루어갖고 너가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무리들이 이미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제 뭔가 가난하고 애통하고 정말 여러 가지 그러한 무리들이 여기에 모인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여기서는 그들의 것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11절에 가면은 이제 그들이 누구신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지금 뭡니까? 바로 이 말씀을 듣고 거기에 모여 있는 무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 마음이 선하고 아름답고 의로워서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가 영접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마음을 가난하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어떤 여건과 환경과 여러 가지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떤 환경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환경과 여건들을
또 어떤 사람은 질병을,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을,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의 마음에 심령에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 마음에 그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하고 또 그분을 찾았고 만났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열심으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열정을, 그 의의를 갖다가 향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던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이곳에 오기 위해서 저녁을 굶어가면서 오시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저녁 굶어서 오셨잖아요. 먹고 왔나요? 못 먹고 왔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뭐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목사가 정말 그 교회 목사는 대단한가 보다 말이야. 저녁도 안 먹고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저렇게 달려가는가? 아니잖아요. 뭐가 잘났습니까? 우리가 목사를 보고 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 이런 건물을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이 안에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 넣어 주시니까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서 그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이렇게 열심히 주를 향해서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 내가 배부를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벌써 오늘 우리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물론 내가 아닌 사람들도 간혹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내가 잘났다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다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이 있고 마음이 정결하고 화평케 하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복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여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가난케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님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의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고 정말 열심히 안산에서 여기까지 달려오시려면 얼마나 열심히 왔습니까?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그래서 복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된 것을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다. 아멘. 그러면서 1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니라. 여기서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큽니다라고 하는데 이 큼이라고 하는 말씀이 폴리시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게 뭐냐면은 양이 많은, 수가 많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이 그냥 이게 상 덩어리가 큰 덩어리가 하나가 이게 떨렁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양이 많다, 그 이제 크다는 거.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그런 상급이 크고 많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받는 상처가 있고 그런 박해가 있고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우리에게 거슬려 악한 말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까지도 많이 당했고 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러한 얘기들을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 너희의 상이 많다, 크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를 당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너희 전에라고 말씀하시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미 육신을 갖고 있고 살고 있고 그 백성들과 함께니까 우리 전에 예수님도 당하고 있는 일이니까 우리 전에 우리 선지자들도 이런 일을 당했더니라 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너희 전에 라고 말씀하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입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어디에요? 창세 이전부터 계셨고 구약 성경 안에 그분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고 그들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주의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그것을 주님께서 이미 다 같이 보고 계셨고 그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죠? 어디 있습니까? 물론 여러 곳에 다 있지만은 우리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다니엘서 3장 24절이죠. 무슨 말씀이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3장.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앞에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갖다가 뜨거운 불꽃불에 던져 넣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24절에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의 가운데 던진 자는 셋이 아니었더냐 하니 이는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하는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하고 그랬습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 가운데 친히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준 사건이야. 느부갓네살 왕 그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비누고가 그 불목불 가운데 던져졌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같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안에 또 예수님께서는 물론 그 전에 우리 출애굽기 요새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 또 창세기에 나오는 그러한 뭔가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셨던 이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니라.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함께하고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또 그분이 도우심을 필요할 때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비누고와 함께 그 모습을 드러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느부갓네살을 변화시키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 신앙인들의 고통 현장에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사람으로 오셔서 너희들에게 나로 말미암아 복이 있다 선언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그런 팔복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지금도 또 예수님을 믿는 까닭에 박해를 당하고 욕을 먹고 또 가난하고 애통하고 목마른 그러한 현장에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오늘 마태복음 5장에 그 자리에도 계셨고 그 이후에도 주님 다시 올 때까지 그 가운데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여러분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참 우리 인생의 앞길 또 우리 형편을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어떤 때는 탄식이 나오고 어떤 때는 그냥 고통의 눈물이 흘리고 참 이런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자리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누구야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돌보리라 너를와 함께하니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인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박해받고 어렵고 힘든 그 자리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힘주고 힘 보태고 그렇게 믿음 잘 지켜서 한 사람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잘 주님 앞에 쓰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잘 나갑시다. 아멘. 주님 여러분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복이 있느니라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이여 너희들의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선언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받고 잘 승리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오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때나 또 우리 앞섰던 구약 시대에서나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앙인들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업신여김을 당하고 참 아버지 하나님 많은 그러한 고통들이 있고 박해를 받고 욕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그런 현장에 내가도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아버지 새 힘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잘 승리하는 우리 동안교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하시고 특별히 복이 있다고 하시는 우리에게 이 아버지 선언적인 축복이 주님 앞에 쓴 그날 다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의 큰 상급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시옵소서.